우리 원단 메시지 일대지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하겠습니다. 당신은 1%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인사를 안 해서요, 한문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걱정도 하지 말고 뭔가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TV 보면은 뭐를 많이 봅니까? 뉴스 많이 봅니까? 저는 뉴스는 딱 앞에 머리만 보고 잘 안 봐요. 13번에 보면은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여행하는 게 나와요. 그걸 보면서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거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오는 갈등들, 또 뭐 맛있는 뭐 음식 먹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보는 거니까 산호라면 이제 그걸 많이 봐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산호라면 이걸 보면은 저는 드라마보다는 이런 쪽을 많이 봐요. 너무 이제 드라마는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고, 산호라면 이거는 그냥 가서 리얼하게 찍은 거예요. 저 뭐 농촌에 뭐 어촌에 이런 데 가가지고 산촌에 이런 데 가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찍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잘 돼 있던 사람이 실패해갖고 다시 도전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쩌면은 내가 저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저기에서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TV를 많이 보는 게 그 동물들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보게 돼요. 동물들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물도 한 번 잘 못 먹어요. 막 이래가지고 누가 와서 막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좀 짐승들이, 큰 짐승들은 굉장한 이게 싸움을 해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기지 못하면은 평생 떠돌이대면서 혼자 살아야 돼. 그래 또 다른 짐승에 잡아먹히고. 너무 비일비재하고. 물고기들의 삶을 또 가만히 보니까 위장을 해요. 물고기들도 마음 편하게 못 살아. 물고기 물에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더만은 그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물고기 물에 있으면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박으면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았더만은 물고기들 보니까 위장을 하고요. 너무 살기가요, 자기 나름대로 힘든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불신자 세계를 한번 봤습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불신자 99%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도 보잖아요. 이 불신자 살아가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몸부림을 쳐요. 이건 자기의 이제 사실은 동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더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이게 어떻게 살면 이익이 될까, 유익. 이게 이제 유익을 따라 가지고 움직여요.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잘못되면 이 사람 신자인데 왜 내게 손해를 끼쳤을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자세히 보는 것 때문에는 또 뭐 좀 잘 돼야 돼요. 야망. 뭐 잘 되면 좋은데 기독교인도 뭐 잘 돼야 돼,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99%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1%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딱 구분된 겁니다. 이 이제 이 신자란 말이에요. 1%에 이제 성경에 보면 7명의 중요한 렘넌트들이 나와요.
요셉부터 해가지고 다윗, 바울, 뭐 이런 사무엘, 엘리사에는 중요한 7명의 렘넌트들은 자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참 놀랍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니까 로마를 정복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였어요. 갈시 있잖아요. 아주 뭐 이렇게 그렇게 비난받는 세리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신은 세리가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여기 안 살고 여기 1%의 사람들, 이 1%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하니까 언약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렀구나. 이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 행통했어요. 시절을 따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묵상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딱 이야기하면 될 건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려요. 갑자기 뭔가 위기가 와요. 갑자기 뭔가 갈등이 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모세 이렇게 여러분 한번 시간 될 때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굉장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제가 모세처럼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놀랍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놀란 일이 났습니다. 오늘 뭐 쭉 본문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나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꼭 홍해가 갈라질 기적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문제는요, 내가 감기만 들려 있어도요 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것보다 더 큰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커도 내게 있는 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면 그 고통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1%의 사람으로, 또는 0.1%의 사람으로, 또는 0.01%의 사람으로, 언약 가진 사람으로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너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오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알면은 언약 붙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자마자 언약을 딱 이렇게 주잖아요. 그 언약식을 하재요. 거기에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언약을 주니까요, 여기에서요 언약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어떤 문제도요 이렇게 수용하는 일들이 났어요. 여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불신자하고 싸워가지고 묻고 살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도 불신자를 있지. 그냥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살아갈 정도면 머리 써가지고 막 노력해가 할 거면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이래 주일날마다 모여야 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참 이상해요. 언약이 이해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성품이 좀 급했어요. 근데 이제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떨 때는 우리 부격제를 보고 있으면서도 왜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경력이 많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든 실수를 해도 거의 뭐 제가 그 마음에 담고 있질 않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왜냐니까 나보다 복음을 일찍 들었으니까. 그런데 늘 저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 될 거라고.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축복해요. 왜냐니까 내가 여기에 속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모든 걸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급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애태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다. 내가 나를 갖다가 딱 지킬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그냥 극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극복될 때는 100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 이삭이 그걸 받았잖아요. 실제로 농사문인데 100년 축복을 받았어.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은 후대들을요 인도해 가는 데는 10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서 16장에 여기 있는 인물들은 로마를 정복한 그 이유만으로 영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받았다니. 그래 저와 여러분은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저 사람 왜 저리 나쁘냐 이랬거든요. 왜 저기 악하냐 이랬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요 제가 수용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 노회장이다 총동문회 회장이다 이랬다 가만히 보니까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지 뭐 노회장 됐다고 뭐 이렇게 폼 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절 90도를 하니까 더 좋더라니까요. 아이 동문회 회장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만나면 왜 그렇게 좀 정신 차리지 못했냐 이렇게 말해 많더라니까 가보니까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전화도 안 받는 분도 있어. 그런데 가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 아니냐. 그래 제가 막 마음껏 축복하고요 마음껏 기도하고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 그리고 저보다 더 축복하실 거라. 그 이전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 편안한 누림 속에 들어가면은 그거로서도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다 겪은 사람이 누군가니까 오늘 본문에 놓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걸 겪었어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비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모세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되면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언약과 복음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요 체험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면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불신자보다 잘 살아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그런 극복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극복이라 이런 축복이 오게 됩니다. 모세는 첫 번째로는 여기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언약을 여기서 전달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유모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히브리 사람에 대한 것을 계속 전달.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너는 여기서 이 집에 왕궁에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다. 너는 언약의 사람이고 앞으로 정말 애굽을 살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주신 나의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찾다가 싸움도 일어났잖아요. 살인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평생의 너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출애굽입니다. 미션입니다.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요게벳에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달을 한 겁니다. 이러니 이제요 모세가요 미디안으로요 살인자가 돼가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궁에서 있을 때는 왕자입니다. 일단은 서자지만 왕자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남의 양을 쳤다 이 말이죠. 이런데 여기에서요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놀라운 호렙산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걸 찾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는 어느 날,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 이런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내게 저런 남편을 붙였을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내게 왜 저리 손아픈 아들을 주셨을까? 딸을 주셨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은 거예요. 어느 날 복음 되고 뿌리 내리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뿌리 내리고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것이 복음으로 보는 것이 체질화되는 순간에 모든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릴 때 재창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 왕궁에서 가지고 있는 언약이 미디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출애굽해가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강야 40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야 40년에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가나안 땅 가기 이전인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딱 세팅되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장막의 삶을 모세가 인도하게 되잖아요. 놀라워요. 여기에는 언약궤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비밀이 저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걸요 늘 바라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여기서요 세 절기의 축복을요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 구원,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천국의 배경, 이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강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야는 강야가 아닌 거죠. 여러분이 강야 생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여기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거든요. 거기에 신분이 회복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왕자가요 그러잖아요. 왕자 거지와 왕자 노잖아요. 거지가요 그냥 한번 바꿔 입어봤잖아요. 아무리 옷을 바꿔 입는다고 왕자가 안 돼요. 원래 왕자 신분이라야 왕자예요. 왕자가 거지 옷을 입어도 그게 왕자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옷을 바꿔 입은 것뿐이지 그 왕자가 거지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신분이 회복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지교회 사역자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건세가 주어져 가지고요 움직이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밀 깨달으면은 기도할 것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 있잖아.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건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벌써 허감이 꺾여 뿌리면은 육신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
맞잖아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제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진짜 알 때에 그때에 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전에 안 들렸어요. 아니 목사님은 무슨 말을 갖다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냐, 내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저 뒤에 앉아보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자기는 그거 할 수 있나?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교회 가고 뭐 하나님 나라에 편안해야 되는데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불신이 더 생겨. 그래 참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들려졌어요. 성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이해가 되진 거 있죠.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 잘난 인간도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오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구나. 아이 그러면은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구나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러니 하나님 오셔야 될 이유 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딱 이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됐어요. 말씀이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이상하죠. 제가 너무 경제적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그래 그때 당할 때는요, 이 경제적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당했다 이랬거든요. 그때 사람 이름이 정가였어요. 그래가 한참 동안요 정시 보면은요 기분이 안 좋더라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됐어. 저 정시라고 하는 저 사장님을 통해 갖고 나를 망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했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그분을 그 정시 그분 사장에게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손해가 뭐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한 10억 정도 날아가 버렸네. 평생에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요 제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누가 뭐 돈 1억 어쩌고 뭐 2억 어쩌고, 아이고 너 1억 2억, 나 10억을 버려봤어. 10억을 아예 내버려봤어. 10억을 아야 그러잖아요. 10억을 버려보고 나니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10억을 손해 봤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조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릇이 커져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것을 딱 채워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축복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말씀을 딱 펼쳐봤어요. 참 이상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과 모든 걸 다 주시라는데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서 누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편집된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개우 내가 거기에서 손해 간 거에서 빠져노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전 세계를 다녔어요. 참 이상하죠. 딱 갈 때 되면 돈이 생겨. 참 이래가지고 일본을 30번도 더 가봤어요. 평생에 제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못 가볼 미국을 2번 가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몇 번 가봤어요. 필리핀을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을 가봤어요. 아무도 그 생각지도 못한 요르단, 레바논 막 이런 데를 가봤어요. 그림같이 위에서 보면 막 그림 같은 거 독일을 가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끝입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2번째입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현장을 살리는 복음화예요.
뭘 가지고요? 업을 가지고. 모세가 대단한 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에 어마어마한 똑똑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뭐였어요 도대체? 양치기였어요. 그것도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 호렙산에서 보잖아요. 그 분명히 그리 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되 남의 양, 그러니까 장인의 양떼를 친 겁니다.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떼를 치고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 업이란 말이에요. 그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서요? 불꽃 안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너무 실패한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 양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다 실패해갖고 그리 되는 말도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은요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기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5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불신앙들을 내려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그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말씀이 들리고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말씀이 누려지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막 교회 와서 자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한 번만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우리 렘넌트의 인생이 모세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시대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해방하라는 거죠. 그런데 피제사를 드릴 때에 해방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지옥의 배경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노력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체험한 모세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 모세야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거 있잖아요. 언약과 복음으로 나라를 살리면은 이제 이때부터 재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업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원으로 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직원으로 가도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움직이는 곳에 벌써 한 발 앞서 허감을 꺾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언약과 복음으로
재창조하고 나면은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237개 나라를 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237이요 3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는 것 때문에 인천에 가면은 학교 마을이 있어갖고요. 가면 중국처럼 보여요. 저게 얼마 전에 저게 뱅점이라고 하는 데를 하성에 갔는데, 그게 미용실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 그 미용실 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밤에 되면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우리나라에 사는데 왜요 하니까 이 지역의 건물들 그 외국인이 다 사가 있어요. 그 집합대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요, 저게 초등학교 반장도요 외국인이 해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권의 탈북민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옛날에만 내려오면은 막 돈도 많이 줘, 집도 주겠는데 요새는요 쬐끔밖에 안 줘갖고요 다시 북으로 올라가 그래요. 얼마 전에 하나 올라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안 줘.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줄 수도 없대요. 이런 일이 나다니.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데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릴 때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야 가능합니다. 똑똑한 사람 좋으면 똑똑하면 좋지만 똑똑하다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지만 재산이 많다고 여는 게 아닙니다.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사람일 때에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게 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게 아니라 너무나 척박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나무도 잘 자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금수강산이 나잖아요. 저기는 뭐 이상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그 탄생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여기 탄생의 비밀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를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는 뭡니까?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한요. 스스로 있는 자는 이걸 갖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니냐. 모든 만물을 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시겠다. 맞잖아요. 구체적으로 놓은 게 창세기에 녹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건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이 돼갖고 이렇게요, 그거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자녀가 된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될 때는 10가지 기적으로 유월절 사건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했습니까?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딱 거기에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고통 속에 있다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딱 빠져나갈 때에 유월절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그때부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세계복음을 놓고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오직될 때, 자, 여기서 복음으로 오직시킨 겁니다. 어디서요? 왕궁에서. 어디 있어요? 미디안에서. 어디 있어요? 강야에서. 오직되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업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세는 양을 쳤는데, 아니 양 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대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재창조의 그 역사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재창조주 하나님이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를 재창조했구나 믿어졌어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믿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언약 잡은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50이 된 사람도 그리스도 딱 오늘 알게 되면은 이제는 1살이에요. 아시겠죠? 이다 보니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니까요. 다르게 말하면요, 나이가 많아도요,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영계예요, 영계. 아시죠? 나이가 어리다 이 말이에요, 어리다. 이제 어린 사람이 됐어. 이제 이 신앙으로 볼 때는 어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나이도 필요 없는 거예요. 50, 60 그는 뭐 60 나이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젊은 나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새로운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는 순간 언약 위를 걸어가는데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될 때는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죠. 오늘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한 사람이 요게벳 한 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세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한 명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 한 명,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한 명,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는 한 명,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 명. 이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한 명이 레위 여자 이게 뭔 말이면 가니까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레위 여자, 언약의 비밀. 레위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데 그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 뭡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한 명이 기도할 때 여러분 깊은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은 깊은 기도. 깊은 기도 아시겠죠? 깊은 음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운동. 말이 있잖아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게 맞냐? 그럼 재창조된 거라니까요.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기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오직이 됩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움 속에서 그게 보였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미션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나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보름이 보름. 나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현장은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내게 주신 미션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사역자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